참된 증언,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에 배운 이 말씀에 이어서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한 여자를 잡아왔죠. 나쁜 일 했다고 잡아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이렇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구부려서 무엇인가를 쓰셨죠. 손을 구부려 뭐 쓰시니 그랬어요. 무엇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쓰시니 이렇게 되니까 그때 입이 딱 말이 다 그쳐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전부 가고 여자하고 예수님 혼자만 남은 거예요. 두 사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를 고발하던 당신을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죄를 짓지 마는 것에 말씀하신 거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의 생명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미 생명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지만 죄를 나타냄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나타내심으로써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영원히 멸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죄 문제는 해결받고 생명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태어난 인간의 그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예수님이 누구도 잘 알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인류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나무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고 빛을 전해서 생명의 가치를 찾아줌으로써 그 여자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빛의 생명의 빛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몇 차원을 지금 뛰어넘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진리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위해서 당신이 맞다고 옳다고 하면 당신의 말은 참된 게 아닙니다. 이러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자기 귀에 거슬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옳은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건 당신이 얘기한 거지.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 누가 믿어줍니까? 당신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안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누가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오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참이다. 자, 알고 하는 사람이 참이겠어요?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참이겠어요? 예수님 말이 참이죠. 일단 증거가 됐죠. 예수님은 알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자, 여기가 길이 어딘지를 딱 다니는 사람들은 알겠죠? 어디서 어떻게 가면 거기 찾는 그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근데 안 가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그 감이 잡힐까 안 잡힐까요? 모르겠죠. 어디로 가서 어디 지점에서 어떻게 돌아가십시오. 예,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은 알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갈지도 몰라. 모르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로 잡아준 거죠. 그건 당신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하게 빛의 일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참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자기들 모르면서. 자, 아는 사람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제대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 이긴대잖아요. 들어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경험한 사람보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쳐가지고 경험한 사람을 이겨내는 거야.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야. 무지함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무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할 때 탁 받아들이죠. 어디 가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럴 것입니다. 동일하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 재미도 없는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설교를 안 들어. 응? 재밌는 예화를 해주면 이거 재밌다고 웃으면서 막 들어. 그게 가짜인데 그게 이야기인데 참된 것은 잘 못 듣죠. 가짜를 잘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 그리고 생명의 빛인 것을 그들은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도 제대로 된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목수인데 그 선생님이었으면 다행히 좋았을 텐데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고 율법 선생이었으면 사람들이 인정할 텐데 목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목수 아들로서 뭘 알아? 뭘 알기는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배운 게 뭐가 있어? 율법을 언제 배웠어? 언제 학문을 배웠어? 당신이 글이나 읽을 줄 알아? 이거죠. 아주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도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집에서 시골 나사렛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볼 것도 없어. 배운 것도 볼 것도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지위가 없어. 사회적 지위가 없어.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걸 누가 믿어? 당신 말을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수하게만 사용하세요. 순수하게만 하면. 대학교 나온 사람도 안 사용해요. 자기 똑똑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대학원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책을 2만 권 태웠겠어요? 바울이 책을 2만 권 태웠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2만 권이면 보통 조그만 도서관 하나 되잖아요. 그 많은 책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다른 학문과 자꾸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만들어내서 이해해주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공부하는 거지. 다 신학들이야. 신신학이라는 것들 더 그래요. 지금. 진짜 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학문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서는 이제 이해를 못하잖아. 아직은 어리니까. 그래서 단어나 수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장들을 잘 이해하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도 갖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이제 그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판단은 옳은 거예요. 예수님 판단이 원래는 율법에는 2사람 이상이나 3사람 정도가 말을 해주면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막 고발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해서 죽일 수 있는, 확정할 수가 있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3사람, 2사람 내지 3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2분이 계시죠. 율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판단하고 하신 말씀은 정확한 거다. 이건 거짓이 없다. 이게 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참된 증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불신의 마음이죠. 다 이렇게 안 믿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세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참된 증언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게 참된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고 하나님 보낸 자고 또 예수님 자신도 보냄을 받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나는 당신이 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증언자가. 아버지는 아니고 당신만 증거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응? 아버지 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데려오려면 요셉을 데리고 와야잖아. 그 사람 생각에는. 근데 요셉은 죽었어. 요셉 데려오란 말은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안 믿겠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겠다는 거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얻어가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시고 누구십니다? 응?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지? 그거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시몬아, 이 길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은 뭐예요? 아버지, 부모들, 친척들이란 말이야. 친척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줬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누굴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지금 가르쳐줬어요.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은 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가 아들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줘야 아들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걸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없어.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끝내는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예수님이 말하면서 거짓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긴 거야. 거짓의 승리는 절대로 없어요. 거짓은 진실 앞에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딱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죠?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 그 문제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서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옳다, 이렇게 믿어도 잘 믿어지기 힘든 건데 거부하고 있어. 당신이 말한 게 당신 스스로 얘기하는데 누가 믿어주냐, 그거. 당신 말이 거짓말인 참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두 분이라 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 뭐예요? 전부 문제 삼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신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더러운 죄악들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관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해서 살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모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집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성령이 계시는 집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하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를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을,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것도.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일생도, 내 생활도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이 주님이 주인 되면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주인대로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전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알겠죠? 예수님의 말씀만 참인 거예요. 그들의 말은 전부 불신이고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가잖아요. 왜 못 잡아간다고 써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하는 그때가 마지막 6월절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그때는. 아직은 6월절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인 걸 믿으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음료다. 그랬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고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일을 안 해도 돼요? 병사가 웃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지금. 흔히 알겠죠? 그게 딱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다. 생명의 물이 예수님이다. 그거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풍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먹을 것이 많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다면, 빵비가 온다면,
초콜릿이 눈으로 날린다면 아이들은 춤추겠죠. 좋아서 그 받아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야. 우리 안에 오시면 하늘에 비가 내린 것처럼 빵비가 내리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가 않아. 하늘나라 가면 또 그 물이 그대로 있어. 그 밥이 그대로 있어. 과일도 있어 거기에.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계속 공급되는 거야. 죽지 않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옥 가면요. 못 먹는데요. 밥을.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못 먹게 돼 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먹으려고 계속 하다가 젓가락이 너무 길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리고 음식이 계속 떨어져. 또 집어서 넣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입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빼빼 말라 죽게 생겼죠. 천국에 가면 젓가락이 긴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줘. 그러니까 서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쓰지 못하는 거죠. 지옥의 세계.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자기만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안 살았잖아요. 자기는 빠졌죠. 하나님과 이웃에서 살아라 그랬죠. 나는 나를 위해 살아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은 놀라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안 살고 거짓말로 살고 얘기하면 안 믿어지겠죠. 예수님은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 말씀이 참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죠. 바리새인처럼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도 않죠. 저 사람은 못났으니까 결국은 못날 거야. 끝에 가서도 못나게 죽을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요. 당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응?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이 아무리 못 배워서도 하늘나라 가는데 예수님을 그저로 믿으면 그 무식한 것이 싹 사라지고 영의 지식이 열려가지고 계속 말씀도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 말만 알아들어도 하나님 믿는 데 지장 없는 거예요. 말만 알아들어도. 글을 몰라도. 복잡하겠죠.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는 게 훨씬 좋겠죠. 그냥 잘 몰라도 하나님 나라 사는데 지장 없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들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자, 하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런 믿음 갖고 사세요.